화요일에는 그 살아있는 신으로 막 추앙받으면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에 돌에 맞아서 온몸이 박살난 채로 쓰레기장 한가운데 버려져요. 와,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진짜 극단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가벼운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추락을 겪은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서 이토록 극단적인 롤러코스터가 진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상상하기 어렵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하고 묻게 되니까요. 맞아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 정도의 물리적 폭력은 아닐지라도 직장이나 인간관계 혹은 건강 문제에서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으로 내동댕에 쳐진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럴 때 인간이 느끼는 배신감과 혼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그 당혹스러운 추락,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자료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2026년 5월 3일에 구철치 좋은교회 이만영 목사님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을 바탕으로 전하신 설교 텍스트거든요. 제목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입니다. 아, 종교적인 텍스트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슨 특정 교리를 외우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죠. 당연하죠.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자료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2000년 전의 기록을 일종의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케이스 스터디로 삼아볼 겁니다. 인간이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진정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고대 문화 속에 박제된 영웅담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인간의 멘탈리티와 생존 방식에 대한 통찰을 끌어내는 게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 목표가 되겠네요. 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그럼 텍스트의 주인공인 사도 바옹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극단적인 롤러코스터의 장본인입니다. 네네, 그 화요일의 신에서 수요일의 쓰레기가 된 그분이시죠. 맞아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겠네요. 네,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신이라고 부르면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리고 자신의 사역이 최고의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이전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엄청난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설교 한 번에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음 주에도 꼭 다시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막 앵콜 요청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와, 앵콜 요청까지요. 진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승승장구의 연속이었네요. 맞습니다.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야말로 전성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아주 귀괴하게 비틀어집니다. 그 화려한 성공 직후에 바울의 시기하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무려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와서 군중을 선동해요. 아, 질투심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쫓아온 거군요. 네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바울에게 꽃을 바치면서 신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근데 전문가님, 이게 그냥 동네에서 흙먼지 날리면서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돌로 친다는 것, 즉 투석형이 매우 조직적이고 치명적인 사형 집행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요. 그냥 분노 조절 장애로 막 던진 게 아니고요. 네, 성난 군중이 무작위로 작은 조약돌을 던진 게 아닙니다. 한 인간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작심하고 거대한 돌덩이들을 내리꽂은 거죠. 세상에, 너무 끔찍하네요. 고린도후서 같은 다른 텍스트의 기록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 이는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엄청난 물리적 폭력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바울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을 넘어서 죽었다고 100%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처리하듯이 성박 쓰레기장에 질질 끌어다 내다 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잠깐만요. 솔직히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확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나쁜 짓을 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병자를 고쳤을 뿐이죠. 네, 신념에 따라 타인을 돕는 아주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절대자의 일에 헌신한 사람인데 돌아온 보상이 무참한 돌팔매질과 죽음의 위기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을 느끼실 겁니다. 착하게 살면 혹은 절대자를 충실히 믿으면 삶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인관율이 완전히 박살나는 현장 아닌가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말을 감히 꺼낼 수나 있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대목에서 좀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보호라는 개념은 일종의 무균실이거든요. 무균실이요? 나쁜 균이 아예 없는 상태 말이군요. 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졌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면 우주가 혹은 운명이 아니면 신이 내 앞에 장애물을 미리 싹 치워주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거죠. 돌이 날아오기 전에 막 투명 방패 같은 게 쳐지거나 적들이 갑자기 벼락을 맞거나 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런 얄팍한 인과율과 보호에 대한 환상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깨버립니다. 선한 의도와 올바른 삶이 결코 무사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와, 무사고를 보장하지 않는다.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보호는 도대체 뭡니까? 바울은 결국 돌에 맞아서 쓰러졌고 버려졌잖아요. 네. 하지만 다행히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나긴 하죠. 아, 맞아요. 자료에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바울을 영화에 나오는 마동석 같은 무쇠 인간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이 표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였죠. 네, 바울이 눈을 떴을 때 짠 하고 상처가 다 나아서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픈 건 똑같이 엄청 아팠겠죠. 그럼요. 기적적으로 숨을 쉬고 눈을 떴다고 해도 그의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었을 겁니다. 두개골이 울리는 극심한 뇌진탕의 어지럼증, 막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듯한 통증, 그리고 온몸에 덮인 피와 먼지까지요.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네요. 진짜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똑바로 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처참한 상태였겠어요. 맞아요. 바로 여기서 텍스트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영적 전환을 시도합니다. 진전한 의미의 보호란 고통스러운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면제가 아니라 그 끔찍한 고통과 충격을 온몸으로 통과하면서도 끝내 생명과 사명을 잃지 않게 붙들어주는 보존이라는 통찰입니다. 존이다.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진짜 엄청나게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 억울하죠, 당연히. 아니, 기왕 지켜주실 거면 애초에 돌이 날아오기 전에 폭도들의 발을 딱 묶어주시지. 왜 다 맞아서 뼈가 부러진 다름에야 목숨만 겨우 살려주시고 보존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런 원망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들 수밖에 없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보존이라는 말이 약간 잔혹한 트라우마를 덮으려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나 억지 정신승리처럼 들릴 위험도 다분해 보여요. 그렇게 반발하는 것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고통을 피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왜 면제가 아닌 보존이 진정한 보호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야의 각도를 조금 비틀 필요가 있습니다. 시야의 각도를 비틀어야 한다. 그 각도를 비틀어주는 기가 막힌 비유가 자료에 하나 나오잖아요. 제가 인터넷 쇼츠 영상에서 봤던 건데 목사님도 이 설교에서 정확히 그 영상을 인용하셨더라고요. 그 골든 리트리버와 아기 영상 말씀이시군요. 네네. 거실 소파에서 갓난아기가 쿨쿨 자고 있고 그 밑에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엎드려 있는 상황이에요. 아기가 꿈틀꿈틀 뒤척이다가 소파 가장자리로 굴러서 바닥으로 딱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보는 사람 심장이 처형하는 순간이죠. 맞아요. 이 상황을 보면 누구나 멍멍이가 짖어서 엄마를 부르거나 아니면 아기 옷깃을 물어서 다시 소파 안쪽으로 안전하게 당겨놓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면제 방식의 보호니까요. 무사고를 만드는 보호 방식이죠. 그런데 이 리트리버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네, 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냥 쓱 일어나서 아기가 떨어질 바로 그 위치의 맨 바닥으로 가서 자기가 눕습니다. 자기 몸을 푹신한 쿠션 삼아서 깔아둔 거죠. 맞아요. 결국 아기는 소파에서 툭 떨어지는데 리트리버의 푹신한 배 위로 떨어져서 깨지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 자요. 텍스트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옹졸함을 예리하게 찌릅니다. 어떤 식으로 찌르죠?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왜 떨어지는 걸 안 막았냐? 왜 공중에서 내게 날아오는 돌을 멈춰주지 않았냐라고 삿대질하면서 분노하느라 정작 추락하는 나를 밑에서 받아내어 목숨을 건지게 한 그 보이지 않는 쿠션의 존재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생명을 보존해낸 그 기적 자체를 못 본다는 거군요. 네, 쪼잔해져서 투덜거리기만 하느라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입은 상처의 억울함에 매몰되어서 내가 파괴되지 않고 생존해 있다는 사실 자체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평가절하요. 내가 원하던 완벽한 무균실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실제 사례가 텍스트에 등장하죠. 바로 한 조산사 선생님의 26세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 길에서 끔찍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그 청년이라기죠. 이 대목이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네, 얼굴과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나는 중상을 입었고 연속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창 건강하게 빛나야 할 20대 청년이 하루아침에 영구적인 신체적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진짜 억장이 무너졌겠네요. 처음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이 가족이 겪었을 절망과 분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착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아들에게 왜 하필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마 면제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하늘에 찔렀을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 라는 질문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절망에서 어떻게 감사나 보호받았다는 인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무슨 주문을 외운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결백을 증명하려는 싸움에서 생명을 긍정하는 싸움으로의 길고 고통스러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긍정하는 싸움이요? 네, 청년과 가족은 힘든 재활의 과정을 거치면서 잃어버린 완벽한 몸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내려놓게 됩니다. 사고가 없었던 과거의 그 무균실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아프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기 진짜 힘들었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 대신에 수술을 이겨내고 다시 숨을 쉬며 비록 흉터투성이고 절뚝거릴지라도 내 발로 다시 땅을 딛고 걸어갈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점, 즉 살아있다는 그 숨막히는 현실 자체에 엄청난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네, 그래서 그들은 수술할 수 있는 뼈가 남아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와, 수술할 뼈조차 남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자 보존이라는 깨달음이군요. 고통의 면제를 바라던 억울함에서 생명의 보존을 확인하는 경이로움으로 시선이 완전히 이동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실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건 모든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에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 완벽한 무균실은 없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막 돌을 던져고 예고도 없이 뺑소니를 치잖아요. 피할 수 없는 타격들이 있죠. 네, 상처는 입을지언정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지 못하게 밑바닥에서 나를 딱 받아주는 쿠션. 그것이 이 험난한 현실에 존재하는 진짜 보호라는 걸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묵직하게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아마 의식을 회복한 그 짧은 순간에 똑같은 심리력 전환을 겪었을 겁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고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자각했을 때 말이죠. 분노가 아니라 뭔가 확신을 얻었을 거란 말씀이신가요? 네,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강렬한 확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단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가 보여준 다음번에 좀 기괴한 행보가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아, 기괴한 행보.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부터가 정말 논리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이자 오늘 심층 탐구의 완전 클라이막스입니다. 어떤 미스터리죠? 바울이 돌에 맞고 극적으로 깨어난 뒤에 이튿날 더베라는 인근 도시로 이동해요. 거기서 일단 몸을 추스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또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친 뒤에 이제 처음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 딱 오거든요. 네네, 귀환해야 하는 타이밍이죠.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도를 펴놓고 경로를 짜야 합니다. 바울이 있는 더베에서 내륙의 안전한 길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간 다음 거기서 배를 타고 며칠만 스르륵 이동하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일종의 하이웨이 같은 길이 있었어요. 1세기 당시의 교통망을 고려해봐도 이 루트는 합리성을 넘어선 생존의 기본 수칙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방금 전까지 무자비한 린치를 당해서 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몸이 성한 데가 없었을 텐데. 고향을 거쳐서 안전한 바닷길로 돌아가는 건 약간 휴양지 스파로 향하는 길이나 마찬가지인 아주 편안한 길이죠. 맞아요. 100명이면 100명 다 당연히 그 길을 택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지도를 찢어버리듯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선택을 합니다. 방금 전에 자기를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들었던 폭도들과 선동가들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는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택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고요? 네, 자기가 걸어왔던 그 끔찍한 죽음의 길을 역순으로 밟아가 되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전 이거 보면서 바울이 진짜 돌에 머리를 세게 맞아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가? 싶었어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트라우마의 한복판으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 있죠? 이건 용기가 아니라 거의 무식한 자살행위 아닙니까? 상식적인 시선에서는 완전히 미친 짓이죠. 방화범이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는 불타는 건물 안으로 굳이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격이니까요.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앞서 살펴본 바울의 내적 변화, 즉 자신이 절대적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그 단단한 확신을 연결해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울이 그 지옥 같은 도시에 굳이 다시 발을 들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인 영웅주의나 대적자들을 향한 복수심, 그런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이었죠?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쓰러지는 스승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 어린 제자들, 그 갓 생겨난 연약한 공동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세심하게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택이었네요. 텍스트에 보면 바울이 그 극심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남긴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는 이 뼈아픈 진실. 만약 바울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고향 다소를 거쳐서 안전한 바닷길로 혼자 도망쳐버렸다면 나중에 멀리서 편지로 여러분 환난을 이겨내십시오라고 썬들 그 제자들에게 무슨 올림이 있었을까요? 아, 콧방귀도 안 뀌었겠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이 무슨 위로를 해요. 그렇죠. 바울은 아직 아물지 않은 자신의 피투성이 멍과 흉터를 그대로 이끌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간 겁니다. 봐라, 옳은 길을 가도 시련은 온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진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보존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 믿음 안에 머물러서 버텨라. 와, 바울의 존재 자체, 그의 상처 입은 육체 자체가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메시지였던 거네요. 상황을 회피하는 대신에 타인을 향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돌봄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진짜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피투성이가 된 생존자가 오히려 공포에 떠는 남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현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다. 이 대목에서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바울처럼 살 자신, 저는 추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거대한 삶의 방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에서 아주 인간적이고 솔직한 고백을 하시잖아요. 바울을 보면 너무 거룩하고 대단해서 막 엄두가 안 난다고요. 네, 그 부분 참 위로가 되죠. 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장작불은커녕 불은 제대로 붙지도 않고 막 눈만 맵비하는 연기만 폴폴 피어대는 엉터리 장작 같다고 묘사하셨어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연기 나는 장작이라는 비유에서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찔림을 느끼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대한 고난 앞에서 바울처럼 흔들림 없는 완벽한 불꽃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폼나게 이겨내고 싶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시련이 오면 두려워서 막 징징대고 도망치고 싶어하고 볼품없이 매운 연기만 뿜어내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을의 스스로를 엄청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할까? 이렇게 추하게 버틸 바에야 차라리 그냥 불을 확 꺼버리고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완벽하게 연소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확 꺼버리자는 극단적인 자포자기의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바로 그 완벽주의가 우리를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다정하고도 강력한 통찰을 건넵니다.
연기가 난다는 것은 비록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아직 그 안에 불씨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반증이다라고요. 아, 연기가 나는 건 불씨가 있다는 거다. 네, 스스로 포기해서 물을 확 끼얹어 완전 연소된 잿더미로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초라하게 눈매운 연기만 피우고 있더라도 그 불씨를 끄트리지 않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티는 것, 그것 자체가 경이로운 생존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가슴을 쾅 때리는 비유네요. 불씨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언젠가 바람이 불 때 다시 타오를 기회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럼요. 어쩌면 바울이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폭풍우 속에서도 끄떡없이 서 있는 웅장한 바위가 되라는 게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바람에 막 이리저리 휘청이고 꺾일 듯 말 듯 바닥을 기면서도 끝내 뿌리만은 뽑히지 않고 악착같이 버티는 잡초처럼 제발 그 자리에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아 달라는 절박한 부탁이었겠죠. 정확한 해석입니다. 바울이 만약 고난이나 상처가 전혀 없는 약간 백마탄 영혼 같았다면 그렇게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초기 공동체의 사람들을 결코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상처 없는 자의 위로는 너무 공허하게 들리니까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조언은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맞아요. 바울의 몸에 깊게 새겨진 그 처참한 상처와 흉터들은 단순히 그가 겪은 실패나 불운의 흔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그 모든 파괴적인 폭력과 고난을 뚫고 지나왔음에도 여전히 생명을 잃지 않고 굳건히 보존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된 셈입니다. 아, 흉터가 곧 보존의 증거이자 훈장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깊고 치열했던 탐구의 여정을 이제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삶이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무자비한 돌팔매를 던지고 뺑소니를 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늘을 향해 분노합니다. 왜 저 돌을 허공에서 없애주지 않으셨냐? 왜 이 고통을 면제해 주시지 않으셨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2000년 전의 텍스트가 우리에게 알려준 진정한 보호란 그 돌을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그 충격에 완전히 파괴되어서 재가 되지 않도록 끝내 우리를 바닥에 푹신한 쿠션 위로 안착시켜 보존해내는 그 섬세하고도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신히 보존된 생명으로 비록 지금 내 모습이 불꽃 한 점 없이 눈만 맵게 하는 연기만 뿜어대는 엉터리 장작 같을지라도 내 안의 그 작고 초라한 불씨를 결코 내 손으로 꺼버리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얻은 가장 귀한 통찰일 것입니다. 네, 오늘 이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어떤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게 파인 상처와 고난의 흔적들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각자의 흉터들을요. 만약 바울이 그 끔찍한 돌팔매질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상처 하나 입지 않은 너무나 완벽하고 완벽한 슈퍼히어로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고통 속에 떨고 있는 연약한 제자들이 바울의 위로에 그토록 깊이 공감하고 삶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혹시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했다고 믿었던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그 끔찍한 추락의 경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버텨내면서 얻게 된 그 피멍든 생존의 흉터야말로 훗날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누군가에게 우리는 찢어지고 부서져도 그럼에도 불고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증명해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상처가 곧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삶. 그것이 고난이 가진 가장 위대한 역설이자 삶의 가장 어두운 바닥에서 진정으로 보호받고 보존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일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그 보존과 인내의 의미를 스스로 다시 한번 깊게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비록 볼품없이 연기만 피우고 있지만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작은 불씨의 경이로움을 스스로 따뜻하게 껴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